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유다서 25절. 즐거이 찬양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유다서는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장, 2장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모든 장이 다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 보면 절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절은 유다서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찬양의 대목으로 유다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유다서는 초대교회 1세대가 아닌 2세대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1세대는 AD 30년부터 한 60년 어간까지 한 30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또 바울을 통해 선교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세대 교회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과연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2세대 교회들의 문제는 이제 2세대가 도래하고 나면 사실상 역사 속의 유대교라는 건 거의 자취를 감춰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유대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를 통해 유대교가 경전 중심의 종교로 발돋움했다. 이런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이지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최신 학자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난 다음에 AD 90년에 바로 경전 중심의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유대교 안에 있었냐 이런 걸 질문을 하면서 사실상 그거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리하는 학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세대 교회의 중요한 이슈는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전할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세대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거나 나이 들어 죽기 시작했을 거고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온당한 복음을 그 다음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2세대 교회들의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많은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을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다 이렇게 저자가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잖아요.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이런 형제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원래 처음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절에는 반대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형이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굳이 저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하는 걸까? 라고 예수의 사역에 공감하지 못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깨달은 그런 후발주자들입니다. 예수 당시에는 따라다니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예수의 동생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거였겠죠. 근데 이분들이 훌륭한 이유는요. 난 예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그래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고 오늘 가르침의 본문을 쓴 유다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좀 결이 다른데 유다서는 이제 베드로 후서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경으로 이해되거든요. 근데 유다서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요. 헛된 것들 따르지 말고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유다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 동생인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유다가 안 해요. 예수님을 직접 뵙고 살아생전에 따라다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에 대해 온당히 이해하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시대에도 물먹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주님의 형제들이었던 이 그룹이 사도들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존중으로부터 교회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복음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으로 복음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사도들의 전통과 성서의 진리를 오롯이 서게 하는 것,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도 비록 아주 특별한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우리 밑뿌리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인 성서를 든든히 밑바탕에 깔아놓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2장.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아로 가셨는데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라자로가 사는 고장이었다.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라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리옷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가 베다니아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유다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라자로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을 본 대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명절을 지내려 와 있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올라 앉으셨다. 이것은 성서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증언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지방 벳사이다에서 온 필리포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의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그때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에게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였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겁이 났던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는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세상 끝날에서 그를 단죄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더라.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대로 말하는 것이리라. 아멘.